오늘은 4월 1일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 아주 심각한 범죄에 이용되는 단어가 하나가 있죠.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입니다.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범죄에 이용당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가스라이팅은 어떤 사람이 어떤 약한 사람을 자기의 말과 자기의 생각을 자꾸 주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통제하에 두는 거죠. 그래서 결국 자기 말을 듣게 해서 나쁜 범죄에 이용하는 그런 범죄 행태를 우리 가스라이팅이라고 합니다. 근데 가스라이팅을 처음에 시작했던 존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그게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스라이팅을 해요. 너는 죄인이야. 이 죄를 지어야 돼. 너가 어떻게 회개할 수 있겠어? 계속 우리에게 주입합니다.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죄책감이라는 것이죠. 계속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방해하는 존재가 바로 마귀다라는 거예요. 1절부터 3절을 보게 되면 이 가스라이팅을 당한 존재들이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는 가룟 유다가 등장을 합니다. 1절이에요.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예수님이 결국 가룟 유다의 배신에 의해서 붙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붙잡힌 모습을 보고 유다는 갑자기 후회하게 돼요. 아, 내가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하고 후회하는데, 여기 성경을 보면 가룟 유다가 스스로 뉘우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뉘우쳤다. 이거는 메테멜레세이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근데 요 뉘우쳤다는 말은 회개란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뭔 잘못을 하면 스스로 내가 이거 잘못했는데 혼자 깨닫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뭡니까? 깨달았고 하나님께 내 죄를 토로하며 용서받는 것까지가 회개인데, 여기 가룟 유다는 회개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뉘우쳤다라고까지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회개는 뉘우침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뉘우치는 것까지는 잘해요. 자, 마귀가 우리가 죄를 깨닫는 순간 계속 우리에게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야, 네가 그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줄 수 있겠어? 너는 인간도 아니야 라고 그 다음에 주는 게 뭡니까? 죄책감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마귀는 그때부터 우리에게 죄책감이라는 걸 줘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절망하고 좌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결국은 회개를 하지 못해요. 이 가룟 유다는 회개를 하지 못하고 결국은 스스로 멸망의 자리까지 나가는 걸 보게 되죠. 여러분, 회개는 뭔지 아십니까? 회개는 내 죄를 보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죄를 지은 나를 보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죄를 지은 나를 보고, 죄를 지은 여러분들을 보고, 죄 자체를 보면 우리가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죠. 그런데 회개는 뭐냐면 죄를 지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용서해 줄 마음이 있는 하나님을 보는 게 회개예요. 회개는 죄를 보는 게 아니고 나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행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보면 회개할 수 있어요. 주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죄인이지만,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애쓸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마귀는 거기까지 가지 못하도록 자꾸 죄책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지었든 간에 그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 용서받는 여러분 돼야 될 줄로 믿어요.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4절 말씀이에요.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거나. 가룟 유다가 죄를 뉘우쳤어요. 깨달았어요. 그리고 은 30을 받은 것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찾아가서 줍니다. 다시 도로 가져가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풀어주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냉담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야, 이게 무슨 상관이야? 너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인데 가져가 도로. 아주 냉담하게 반응을 합니다. 맨 처음에 가룟 유다를 섭외할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야, 우리만 믿어. 네가 예수를 팔아넘기기만 하면 너 한 자리 줄게. 별의별 얘기를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딱 끝나니까 어떻게 해요? 냉정합니다. 모른 척 합니까? 너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라고 딱 단절합니다. 끊어버립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은요, 좋은 의도로 오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왜? 사람은 다 자기 이익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내게 불이익하다, 내게 이익되지 않는다, 가까이 올 이유가 없어요. 물론 어린 시절 때 우리가 아무 감정 없을 때 친하게 지낸 친구들은 정말 친구가 되길 수 있지만, 나이를 먹고 사회생활을 하며 어른이 되었을 때에 어떤 의도성을 갖지 않고 친해지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친해지더라도 자기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다 그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게 인간관계예요. 왜? 우린 다 죄인이니까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뭡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권력 유지에만 힘을 씁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다 경제 이익에만 힘을 씁니다. 사람들은 자기 보존에만 힘을 씁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음성에, 세상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세밀한 음성은 잘 안 들려요. 귀를 기울여야 들려요. 귀를 기울인다는 게 뭡니까? 개인 경건 생활을 꾸준히 하시고 예배 생활을 계속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늘 들으며 살아가는 행위. 그 경건 생활을 끝까지 해나가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 수가 있어요. 오늘도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5절 말씀 볼게요.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대중들이 또 나옵니다. 첫 번째는 가룟 유다가 마귀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했고, 두 번째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가스라이팅을 당한 거예요.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스라이팅을 당합니다. 그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유대 지도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리고 그 말에 현혹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바라바가 있는데, 바라바의 뜻이 뭐냐면 아버지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내 육체적인 아버지의 아들의 뜻이 바라바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아버지의 아들 바라바. 둘 중에 하나님의 아들을 포기하고 육적인 아들 바라바를 선택하는 걸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힘 있는 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요. 보이는 어떤 힘 있는 자의 소리를 귀를 기울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대중이 되어지고 다수의 함성을 외치며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시오 라고 얘기하기 시작해요. 다야 대다수가 예수를 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죽이라고 하는 대다수의 목소리가 진리입니까? 진리가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다수의 의견이 진리라고. 아니에요. 다수의 의견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의견인 거예요. 진리가 아니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의견이 다수의 의견인 거예요. 대부분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하나님이 싫어하고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사람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원수를 갚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탐욕이에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움켜쥐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들은 생각이 달라요. 왜?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따라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게 다수가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 하나님은 이 과정 속에서도, 그들의 뜻대로 되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계속 이루어지고, 결국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님의 피로 그들을 또한 구원해 주셔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깊고 높고 넓어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머무는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주간의 시대에, 이 시기에 특별히 그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구원의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사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들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